찬송가 35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별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빗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쿠사 사람 십부게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운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갈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샤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호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에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야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군사와 행정 조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5절까지 군사 조직에 대해 나옵니다. 상비군이 조직되면서 12반차로 조직됩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행정 조직이 나오는데요 12지파의 행정관장들이 어떠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는 재정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왕궁 재정 관리 12명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 다윗 왕의 참모 7인에 대해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군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상비군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비군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아주 직업군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군대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2반차로 편성되어서 1년에 한 달씩
교대로 복무하는 체제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실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숫자대로 반을 1년에 한 달씩 12달로 해서 12반차로 나눕니다. 각 반열당 무려 2만 4천 명으로, 그러니까 12 곱하기 2만 4천 명 하면 총 28만 8천 명이 됩니다. 2절에서 15절까지가 매달 각 반차의 군대 지휘관을 소개하고요, 각 반차들마다 그의 반은 2만 4천 명이요, 또 그의 반은 2만 4천 명이요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반의 임무와 인원이 아주 차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조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장 모두들은 11장에 앞서 11장에 나온 다윗의 30인의 정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 이게 히브리어로 사르인데요, 이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면 장로, 히브리어로 자켄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국가 관리직을 뜻하는 지도자, 사르, 다른 단어를 쓰였죠. 사르란 말을 사용된 것을 볼 때 아마 장로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국가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총 12지파에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론 지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루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요, 17절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19절 앞부분에 스불론 지파로 레아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로 따라서 나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21절에 보면 동쪽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22절에는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라헬과 관련된 아들들로 중간에 라헬의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바의 소생, 야곱의 실바의 소생 각과 아셀은 빠져 있고요, 이 므낫세 지파는 동서쪽 두 지파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점은 17절 말씀해 보듯이 레위 지파 외에 아론 자손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사독을 행정 지도자로 세운 것은 앞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관원과 재판관으로 등용한 것과 함께 다윗 왕정의 중심이 아주 신앙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에 조사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일은 앞에 나와서 21장,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20세 이하의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23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 앞부분에 보면 요압 장군이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 않은 것이 마치 요압 장군이 업무 태반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재정조직은 왕궁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12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째, 곡간을 관리하는 자로 25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스마웻이 왕의 곡간을 맡았다고 했고, 요나단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밭과 성읍과 또 망대의 곡간을 맡았습니다. 둘째는 농업관리입니다. 농업관리는 26절 말씀에 나오듯이 에스라가 밭을 경작하는 농민을 관할하게 됩니다. 셋째, 살림을 관리하는데 살림관리로는 27절 말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삽디와
수확된 포도와 포도주 저장고를 맡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습니다. 넷째는 목축업 관리인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시드레와 사돈에게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30절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와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다윗의 참모 7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다윗은 정치, 종교, 군사 분야 자문관 7명을 근처에 두어서 도움을 받아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나갔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숙부 요나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기관도 맡았고 모사 역할을 맡아서 행정과 정치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왕자들의 교육은 지혜로운 가문 학모니 출신의 여이엘이 담당했고요. 33절 말씀에 보면 정치 전략가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으나 그런데 나중에 그만 후에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깨하게 되죠. 그래서 반면 왕의 벗으로 불리는 자문관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꺾게 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아히도벨이 자살한 후에 34절 말씀해 보듯이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대신해서 모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은 군대 총지휘관으로 왕의 군사 참모로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하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행정, 재정 조직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윗 혼자 그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윗 곁에서 함께하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사, 상담자, 모사란 말은 상담자나 조언자를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면서 힘을 부추겨서 용기를 주고, 때로는 조언이 필요할 때 아주 따끔한 조언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상담할 땐 상담해주고 조언해 줄 땐 조언해 주는 사람이 모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즐거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후세 같은 사람, 벗이 되어준 사람도 있었죠. 다윗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왕의 옆에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충성했던 참모들,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동력자를 곁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동력자가 나에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로 해서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속 페달, 악셀의 역할을 하듯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둘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계속 가면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충고하여 멈추도록, 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사람, 동력자가 있어요. 내가 방향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동력자. 이렇게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악셀레 역할로, 브레이크 역할로, 내비게이션 역할로 우리에게 도와주는 동력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동력자들의 말과 행동에 힘을 얻고 그들의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른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나의 동력자,
그리고 나의 벗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멋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 지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재능과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사 안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때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동역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